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음식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할 것, 쓸 것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노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세 번역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독사를 보내었다, 개역 개정에는 불뱀을 보내었다,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긴 짱대 청동으로, 구리죠, 뱀 모양을 한 것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 이 독특한 사건을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민수기 말씀,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불치의 질병, 독, 죽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 질병들이 우리의 몸에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건 마음이 상할 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불평하고 또 상처가 되어져서 원망을 하게 딱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에도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후하게 조바심이라 표현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면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듣는 사람도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른 길을 두고 이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가면 쭉 저 홍해길을 지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지역을 통과해서 빙빙 둘러서 어제 선배들도 그렇게 갔는데 또다시 가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네게베 산과 이 에돔의 높은 경사지여서 기후가 아주 불규칙적이라고 그래요.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 더운 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전과 달리 그들을 앉지 않았습니다.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진행되어지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다 들어주셨어요. 특별히 먹는 문제에 관련돼서 물로 제공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다 제공해 주셨는데, 이 사건 독특하게 들어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독이 들어서 죽는 일들. 특별히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고 아람어로 된 성경을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이 70인역의 표현에 의하면 이 뱀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죽음의 뱀들, 치명적인 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치명적인 죽음의 뱀들을 보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우리가 봐도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빙빙 둘러서 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단순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불평해서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면 사막이든 오아시스든 어떠하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학자들에 의하면 5절에 언급한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대항해서 불평하고 반항한 결과가 뭡니까? 불평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 의제의 백성 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쓴 줄 아시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요, 3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 그런데 저는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의미는 너희들이 어떤 문제, 불평거리가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복 다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 끝났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목도 마르고 몸도 아프고 자녀 속도 상하고 인간관계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을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메시지. 그런데 이런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지역에는 독사들이
존재했다고 그래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 여정에서 뱀과 이 정갈의 위험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먹을 것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불뱀 독사들이 물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때에 잠시 뭐예요? 불뱀을 독사를 내버려 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학자이자 제 친구인 고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신덕일 교수가 광야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질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내 몸에 독이 옵니다. 불평하면 불뱀이 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는 계속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어요.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들처럼 따라서 합시다.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불평하는 그 어떤 이들, 거기에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불평거리가 많아요. 배우자를 봐도 불평하고 싶고, 자녀들 봐도 불평하고 싶고, 돌아가는 모든 것 돌아봐도 불평하고 싶은 그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그래,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죠. 당연히. 자,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전달 텐트에 치고 있어요 지금. 야, 짱대 달려있는 구리범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는데 어떤 팀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웃기고 있네. 뱀에 물렸는데 또 뱀을 봐. 누구 장난치냐? 참으로 특이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불평,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특이한 것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인자가 나무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 놋뱀과 연관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15절에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모든
사람의 독을 퍼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지옥처럼 만드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세상, 불평, 원망하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십자가 고난 죽음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치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도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은 이미 다 선포되어졌어요. 어제도 이 모세 때 선포됐습니다. 치유 방법.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치유를 받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어제는 다 물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모든 인생들은 이 악한 뱀에 물려 죄의 독의 영향권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 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그 뱀을 딱 쳐다보자 텐트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살아났어요. 이상한 일이. 설교의 목회 황제라고 부리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기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치료는 번개같이 되었다. 5분? 아니 5초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도 결코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쳐다보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의 치명적인 불치의 죽음의 원인되는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되어진다. 성화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평생의 문제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완벽한 치유를 받는 것은 순간이라고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쳐다보는 사람이 다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뱀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뱀 떠보라고? 누구 놀리냐? 근데 거부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한 번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딸이 치명적인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거시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늦게 왔다고 마음에 좀 섭섭함 내지는 삐짐이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입어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사가 환자를 살리십니까? 의사는 좋은 도구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에요.
의사가 새살을 돋아나게 하고 새 피가 나오고 새 힘을 공급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재창조의 역사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에 가시기에 우리가 살아 존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아니 나의 어제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어리석은 죄악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 나와 주님, 내가 주님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게요. 나음을 어떻게 해요?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치유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또 은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질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치명적인 질병이 영원히 낫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이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근본적인 치유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 있어도 회복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명이 시인 나면서부터 내성마비로 자기 몸 가눌 수 없었어요.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투는 그 여인, 어린 시절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비관해서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쳐다본 순간 나 남이 알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간증하며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뿐만 아닙니다. 2017년에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암에 걸렸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 약물 치료 나 받지 않겠다.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신앙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병과 숱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하늘의 치유의 회복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이겨가실 놀라운 경험들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쳐다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창궐하고 있을진데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어려움,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나음을 입은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지금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여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